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반투족 마을에 가서 아이들에게 게임을 제안했어요. 나무에 맛있는 음식을 매달아 놓고 가장 먼저 가는 사람이 그 음식을 다 먹게 된다. 그래서 애들에게 뛰어가도록 출발 신호를 딱 내렸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같이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뛰질 않고 함께 가고 그 음식을 내려서는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희들 빨리 뛰어가면 한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니? 이렇게 물으니까 다른 사람이 슬픈데 어떻게 혼자만 행복할 수 있나요? 이렇게 대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분투라고 해요. 우분투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비록 가난하더라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 속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아주 경쟁 때문에 이상한 일도 많이 생기고 범죄도 많이 생기죠. 몇 년 전에는 그 학교에서 항상 1등 하는 학생을 보면서 암만 해도 그 1등한 학생을 쫓아가지 못하던 그래서 항상 2등, 3등 하던 학생이 1등하는 학생 얼굴에 염산을 뿌려버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죠.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영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유명한 영어 학원에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한 발이라도 먼저, 남보다 먼저 앞자리에 앉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요즘 의사들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왜 공부 잘하면 다 의사가 되려고 합니까? 우리 사회에서 경쟁에 밀린 젊은이들은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쟁 사회, 끝까지 경쟁해서 남을 이겨야 되는 이 사회, 이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이 더 높게, 더 많이, 더 빨리 가야 된다고 하는 우리 어른들이 만든 사회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반투족보다 훨씬 잘 살지만 더 불행하게 사는 것이죠. 제자들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선교 본부라고 할 수 있죠. 이곳으로 오면서 말다툼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오는 길에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이런 말씀을 2번째로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다투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창피해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다투는데 뭘 가지고 다투었냐?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 쟁론하였다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크게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훌륭하냐? 누가 더 위대하냐? 이러면서 다투었던 것이에요. 추측하기로는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 3명의 제자가 함께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가 함께한 그 광경을, 천국 광경을 다른 제자들에게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큰 소리 잘 치는 베드로는 봐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만 데리고 천국 구경을 시켜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우리 제자들 중엔 대장이 될 거다. 뭐 이렇게 뻐기면서 우쭐대면서 자랑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툼이 생긴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투는 것을 다 들으시고 12제자를 다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더 분명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서 안으시고 또 말씀하셔요. 37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기서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파이디온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중에서도 아주 어린아이, 젖을 먹거나 젖을 떼고 아장아장 걷는 정도의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 우리나라에선 지금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하게 왕자 취급을 받습니까? 그러나 당시 유대에서는 어린아이는 사람 숫자에 넣질 않았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 조금 자라다 살면 좋은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많이 죽었거든요. 그렇게 어린아이를 보던 시절에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너희들은 그 사람을 받들고 섬기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끝자리, 낮은 자리로 가서 섬겨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죽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죽어버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사형도구잖아요. 잔인한 도구입니다. 아니,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 무슨 말이야?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또다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가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곧 가실 텐데 예루살렘에 가셔서도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데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세요. 너희들이 결혼 자리에 가서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 잘못하면 창피당한다. 너희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저기 뒤로 밀려가는데 그렇게 되면 창피하니까 아예 혼인 자리에 갈 때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게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바로 전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는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낮아져야 한다,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제자들을 발 씻는 행위까지 하면서 이렇게 낮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며칠 후에 또 어떤 일이 있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 우리 한 자리 좀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실 때 우리에게 한 자리 주시죠.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보다 위에 서고 싶고요. 남보다 잘나고 싶고요. 남보다 인정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에 가까워요.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입니까? 선악과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겠다. 이것이 선악과잖아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벨을 칭찬하시고 가인을 칭찬하지 않으니까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 수 있어요. 둘째 애가 태어나면은 둘째 애가 젖을 먹고 엄마가 안아주고 그러면 첫째 애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둘째 애를 해코지해요. 엄마가 안 보는 데서는 살짝 긁기도 하고요. 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키워야 되고요. 부모들이 지혜롭게 애들이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키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나이 들어서까지도 형과 동생이 서로 철천지 원수처럼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경쟁심이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심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다른 나라보다 빠른 시간에 빠르게 발전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극심한 경쟁 구도 하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낮은 자리로 가고 섬기기만 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꼴찌하고 항상 낙오자가 되라는 말씀입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죠. 여기서 낮은 자리로 가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너희들은 공부도 꼴찌하고 일하는 것도 항상 꼴찌되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 어떤 어린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하죠. 그러면 부자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부자 되면 큰일 나겠어요. 이럴 때 설명을 잘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니까 네 손에 있는 재물을 귀하게 써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재물을 네 마음대로 쓰고 네 즐거운 곳에 마음대로 쓰면 너는 천국을 잃어버린다.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되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의 자리에 있어라. 이것을 애들한테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냥 이대로 애들한테 부자가 천국에 가면 부자가 되면 천국에 못 간다 잃어버리는 말을 하니까
그러면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네요. 열심히 돈 벌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자기 몫을 더 열심히 훌륭하게 해야 됩니다. 간혹 이런 사람을 제가 봅니다. 사실은 많이 봐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모든 게 은혜다, 은혜다. 게을러도 괜찮아.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요. 너희들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데요. 달란트 5개 받은 사람, 2개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그걸 2배로 늘렸잖아요. 근데 달란트 하나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아. 주인이 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마지막 때까지.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너희들은 마지막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스피노자란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죠. 내일 인류의 종말이 올지라도 우리는 사과 나무를 열심히 심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예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표가 다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목표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데 있습니다. 비교하고 질투합니다. 경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은 항상 힘이 들고 쉼이 없습니다. 1등을 하기 위해서 계속 애쓰며 노력하면 쉼이 없죠. 당연하죠. 1등을 하고 나면은 나를 뒤쫓아오는 사람들에게 뒤질까봐 계속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고 불행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비교하면 항상 시기하고 질투를 벗어날 수가 없고요. 항상 자기 자리가 불안해요. 왜 많이 가지고 많이 있는데도 누리질 못합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든 앞에 서건 뒤에 서건 항상 불안, 초조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끝도 없는 경쟁에 내몰리면 가인처럼 됩니다. 저는 걱정하는 것이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미 가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인을 하진 않았지만 가인과 같이 질투와 시기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염산을 뿌렸던 그 학생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염산을 뿌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비교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따지는 것은 사람들이 매기는 점수입니다. 그 점수를 따려고 사람들이 애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점수를 매겨주십니다. 너에게 내가 준 달란트가 있다. 너에게 준 달란트를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내가 열심히 했는데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거기까지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송명희 시인,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다니죠. 얼마나 하나님을 처음에 원망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런 시를 썼죠. 자기 인생을 누구와도 바꾸지 않겠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발견한 사람은 뇌성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온몸이 비틀어지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붙잡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흔히 인생을 달리기 경주에 비교합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옆에 사람이 달리는 것을 보고 물론 자극도 받아요. 그리고 더 열심히 달리기도 해요. 그것은 인간이 피할 수 없겠지만 목표가 옆에 달리는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나보다 더 빨리고 덜 달리고 하는 것이 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표까지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박수를 받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얼마나 채웠느냐.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노년에 감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나는 만족한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행복하거나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풍부하건 가난하건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비결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 스스로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런데 나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쟁취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다가 한 번 추락하면, 한 번 넘어지는 날에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냐? 내 옆에 오직 경쟁자만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는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 끝자리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자리고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하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원치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자리에 앉히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모세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다윗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사도 바울로 다메섹 가는 길에서 눈이 머는 황당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리,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조롱당했고 상처받았고 채찍에 맞았고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하셨지만 끝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그래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 가난한 곳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늘 보좌 영광의 자리에 계신 그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비천한 자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도무지 내 그릇은 완전히 비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그릇에 주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 그릇에 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서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났을 때, 낮은 자리에서 만났을 때 진정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에 가면 추락할 염려가 없어요. 넘어질 염려도 없어요. 누구와 비교하지도 않고 누구와 비교당하지도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인생의 자족하면서 사는, 귀하게 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 거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낮은 곳에 물이 고이듯이 예수님이 눈물이 고인 그 낮은 곳, 그 낮은 곳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임하십니다.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우겨 쌓임을 당하도 쌓이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져도 낙심하지 않았고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다. 당당하지 않습니까? 배의 무게가 위에 있으면 조금만 풍랑이 쳐도 배가 가라앉습니다. 세월호가 그렇게 가라앉았죠. 그러나 배의 무게가 아래에 있으면 어떤 풍랑이 쳐도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은 바로 이런 복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많이들 암송하는 구절이죠. 이 말씀을 하신 계기가 뭔지 압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우마 이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피리를 불어도 춤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반응하지 않는 하늘까지 높아진 교만한 회개조차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짐을 지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자 짐을 지고 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겁습니까? 주님이 네가 겸손해서 낮은 자리로 함께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내가 너희 그 무거운 짐을 내가 함께 지어주마. 멍에를 함께 메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가라고 하시면서 격려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큰 자냐 하고 다투던 그 베드로, 큰 소리치던 베드로가 40년 가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나서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 후서죠. 그 베드로전서에서 5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본인이 겸손해졌기 때문에 남들에게 겸손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누가 큰 자리에 있느냐, 누가 더 크냐고 다투던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비교적 높은 자리에 계십니까? 이 자리에 있지만, 높은 자리에 있지만 마음을 낮추고
사람들과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높으신 자리에 앉히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하나님 뜻에 맞게 그 자리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낮은 자리, 끝자리에 계십니까? 낮은 자리는 주님의 눈물이 모이는 곳,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곳입니다. 겸손의 자리입니다. 주님 음성이 가장 잘 들리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주님은 하늘보다 높은 곳에 있지만 주님의 마음은 항상 낮은 곳에서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멍에를 함께 매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자를 손을 잡고 높여주십니다. 약한 자는 강하게, 가난한 자는 부하게, 눈먼 자는 볼 수 있게 하시는 주님 손잡고 일어나십시오.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건 마음이 가난하면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닮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